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잠깐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번 주간에 또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특별히 오늘 또 기도해 드려야 될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건축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말려요. 걱정해 주시는 거죠. 시멘트 가격이 또 몇 % 올랐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하면 어떻겠느냐. 교인 수가 몇 명이냐. 참 많은 염려를 해주세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밖에서 보는 거랑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라보는 그 건물의 의미가 남다를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뿐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는데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또 예전에 우리 던킨 도너츠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던킨 도너츠는 이제 끝이 났는데 이번 주간에 큰 헌금을 또 해주셔서 우리 사역자들도 그 헌금을 보면서 이걸 하라고 이걸 딱 주시나 보다. 그게 딱 있거든요. 그 헌금이 딱 들어오고 그리고 또 있다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외부에 또 타 교인이 계신데 따로 보자고 이렇게 하셔서 탁 뵈러 나갔는데 세상에 제가 이번 주간에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어요. 종류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섣불리 말하니까 그걸 계속 사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이제 끝났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어릴 적 먹던 그 맛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분들이 그런 식당을 예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가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분들 보내놓고 나는 나중에 다시 여기 와서 집에 싸가야 되겠다 했더니 벌써 이분들이 2인분을 더 주문하셔가지고 포장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참 하나님 세밀하시죠. 그러고는 차 한잔을 하자고 다시 저를 부르시고 옆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서 앉으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온사 커뮤니티 교회 건축원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셨대요. 그런데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정말 그 일이 일어났어요. 하고서는 준비한 헌금을 이렇게 탁 준비하셔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름도 말하고 싶고 금액도 말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참 개척하면서 문화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에 오해가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이름도 호명하지 않고 금액도 알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참 과부의 두렵돈이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금액들을 저희 교회에 헌금해 주셔서 또 한 걸음 가라나 보다 하고 저는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를 위해 짓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주의 백성들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증거와 같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고 자기의 집을 짓고자 하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물을 짓고자 하는 자들이 참 많지 않을 터인데 저희들에게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줍지 않은 꿈이요 또 허튼 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터를 허락하여 주심과 또 우리의 용기와 힘이 떨어져 갈 때마다 힘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또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지체된 자로서 기꺼이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 교회가 참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건축이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참 덕이 되며 귀감이 되며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와 그 동기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며 또 헌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친히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외칠까요? 주여 저도 움직이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움직일 겁니다.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옥 씨 아시죠? 네,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회중들을 사로잡지? 다행히도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또 그 강연을 듣습니다. 참 지혜롭다. 말 한마디에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의미들을 담을 수 있을까? 그분이 급기야 아주 유명한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또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날 레스토랑에 갔는데 거기에 참 한자로 붓글씨로 이런 글이 벽에 딱 붙어져 있더랍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고 사람은 사랑 없이 못 간다. 구름을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하고는 밑에 병천순대 레스토랑이 알고 봤더니 순대집이에요. 하필 자기가 강연 가기 전에 순대국밥 한 그릇을 먹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면서 그 글을 인용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정말 이런 글이 있나 봤더니 알고 봤더니 아주 옛날에 패티김이라는 가수가 계세요. 그분이 불렀던 인생은 작은 배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못 가고 사람은 사랑 없이 못 가네.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는데 그걸 응용해서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참 와닿지 않아요? 구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 있어야 움직인다고요? 바람요. 사람은 또 어떻게 움직인대요? 사랑이 있어야 움직인대요. 뭔가 매개체가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나와요. 간절히 원하는데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좀 답답한 그 상황이 있지 않으세요?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나. 그죠? 공부하고 싶은데 좀처럼 공부하지 않는 나. 살 빼고 싶은데 좀처럼 살 빼.
뭔가 바람은 있는데 움직여지지 않아요. 혀도 움직여지지 않고 표정도 움직여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여 저도 움직이게 하옵소서. 움직여지지 않아서 미칠 것 같은 이 한 사람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복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여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아멘. 오늘 내용 많이 여러분 접해 보셨을 겁니다. 소위 그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신학적으로나 또 사본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요 이야기는 빠져 있는 사본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예를 들면 이 물이 움직이는데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물이 움직여야 하느냐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가 더 궁금하잖아요. 정말 이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 가르쳐드리면 가실 거죠? 이 부분에 초점 맞추지 마시라고요. 사실 이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앞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움직여버린 예수가 중요합니다. 소위 연못 이야기는 소문이에요. 우리도 그런 소문 많이 보셨죠? 그 병원만 가면 다 낫는다더라. 거기만 가면 해결된다더라. 용하다더라. 다 맞춘다더라. 그래서 그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 여러분이죠. 뭐. 그래서 오늘 더더욱 이 한 사람을 주목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 오늘 이 사람의 항변이 뭡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 한 문장이 이 사람의 삶을 참 가슴 아프게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 38년 된 병자라 그러죠. 38년 된 병자. 얼마나 이 병이 이 사람을 괴롭혔을까요? 병세가 악하니까 스스로는 저기 걸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참담한데 이 사람의 고백을 유심히 보면 저 연못에 나를 데려갈 자도 없으니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도 없다. 몸이 아픈 것도 참 속상한 일인데 나를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 정말 비참합니다. 이 시간 우리 원사 커뮤니티 식구들은 가족들 같으니까 한번 미리 부담 좀 주고 갈까요? 저 아플 때 오실 건가요? 저 병원 갈 때 좀 도와주실래요? 지금은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환자를 보세요. 38년 동안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저기까지 나를 빨리 데려다 줄 관계도 없다. 지금 이것을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인데 그것을 위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상태를 두고, 상황을 두고, 관계를 두고 정말 시리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왜 빨리 데려다 주지 않는 줄 아세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 소문이 뭡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고 소문이 났으니 이 사람을 들고 가다가도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 어느새 파악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가지고 온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텐데 좀처럼 내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관계도 잘 없어요. 왜요? 내 문제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또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혹 움직인다 해도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자예요. 자, 이 사람의 항변이 뭐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무슨 뜻이에요? 노력해봤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움직여지지 않는 내 상태이지만 그런 관계도 없지만 어쨌든 물이 움직인다 이렇게 소문이 들리면 천사가 내려왔다 하면 나도 가봤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다. 애썼다. 그리고 해볼 만큼 해봤다.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나의 정체성을 결정지을 만큼 답답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노력이 전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짧아요, 짧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책도 읽어보고 뭐 좋다고 하는 방법도 동원해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모자라다.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요, 자신의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죽기만을 바랬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이 사람에게 주목할 귀한 태도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정 낫기를 원함. 이 사람의 세 번째 캐릭터는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는 자예요.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주여, 저도 움직이게 하소서. 이 말 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질병을 대입시켜 보세요. 주여, 저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할 때 마치 마비된 것처럼 이게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왜 그 모양이냐고 참 많은 손가락질 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여, 저 이거 낫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으로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크게 한번 외칩시다. 누워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누워라.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누워 있어요. 아니, 스스로도 못 움직이죠. 애써도 누군가가 먼저 들어간다는 걸 항변하고 있는데도 오늘 다시 뭐 하고 있나요?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죠? 해봤자 안 되는데 왜 누워 있죠? 혹이라도 나올 수 있을까 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조금 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왜 하러 오셨죠? 뭔가 응답받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우리 교회도 좀 사이비 같아지면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끼리 소문내는 거죠. 금요기도 앞자리 오면 응답된다. 그럼 아마 1등 하려고 막 난리 날걸요 아마. 그죠? 상황이 최악이고 이미 수많은 실패를 하여서 포기할 만도 한데 이 한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그래도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온전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보다 더 저 예수님 닮고 싶어요. 저 이 말 좀 고치고 싶어요. 주님 저의 이 고질병을 좀 고치고 싶어요. 이미 캐릭터가 굳어졌다고 하는 이 주변 사람들이 다 판단해버린 나의 이 약점들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럴 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제 원고상으로는 아멘 돼 있는데 전혀 안 움직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질문과 그 답변을 통해서도 그 원함이 얼마나 진심인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걸 제가 응용하겠습니다. 네가 정말 살을 빼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전교 1등을 하고자 하느냐? 원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뭘 굳이 1등을. 그죠. 잘 살고 있는데.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네가 정말 믿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구원받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행복하고자 하느냐? 네 가정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 자녀가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질문을 딱 받으면요, 사실은 숨이 턱 막혀요. 왜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주님 앞에 질문 듣고 답을 하면서 참 회개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부흥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아버지 저 제 인생에 부흥을 주십시오 했는데 질문하시더라고. 부흥을 정말 원하느냐? 그 질문 딱 받았는데요, 제 일주일의 삶을 제가 들여다보니 제가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부흥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루틴의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 뿐이지 부흥을 위해 보다 뭔가 나은 그 삶의 영역으로 내가 걸음을 떼지 않고 있더라고요. 주님 살 빼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기도 끝나고 또 야식 먹는 거예요. 출출하다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이 빠져요? 저도 오늘 살을 좀 더 빼야 합니다. 저도 식이요법을 하다가 이 또 신방도 하고 조금씩 느슨해지다 보니까 몇 킬로가 또 쪄서 오늘 결단했어요. 저울 올라갔다 왔거든요. 저녁 안 먹는다 했는데 문 탁 열고 우리 박주경 교사님이 목사님 저 먹을 건데 같이 안 드실래요? 우리 전사님이 또 그렇게 또 사랑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제안하는데 제가 그 거절을 못 해가지고 예 그럼 같이 먹어요 했는데 우리 전사님 손이 크시잖아요. 또 뭐 냉면 그릇에 뭐 어마어마한 죽을 사다가 저를 주셔가지고 이제 반은 나누어 먹었는데 그래서 좀 든든하네요 오늘 좀. 여러분 오늘 기도 중에 정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냐? 너 정말 나를 따르고 싶냐?
너희들 정말 교회가 되고 싶냐? 너희 부부가 진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냐? 너희 자녀들 앞에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정말 원하냐? 알고 보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하는 게 맞아요. 원하는데 이 원함을 들어줄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꼼짝달싹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을 때 적어도 그 중심에 움직이고자 하는 소원함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정말 저도 기도 제목 1번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목사. 주님, 제 소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 혹 움직인다 해도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럼에도 진정 낫기를 원하는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캐릭터인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보시고 아시고. 우리 주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 그리고 예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든 걸 보셨고, 지금 이 누워서 이 인생이 품고 있는 마음이 뭔지도 주님은 다 아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알고 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자기가 말했잖아요. 하지만 진정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보셨고 아시기에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너를 못에 넣어줄 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못은 딱히 의미 있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 주님이 이 38년 된 환자에게,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이 인생에게 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제 가끔 내려오는 천사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경쟁하여 1등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내게 명하여 주시면 움직일 수 있어요. 저도 오늘부터 기도할 거예요. 김기봉 목사는 성령 충만할지어다.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저 성령 충만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막연한 미신에 목매어 누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아마 그 누워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꿈쩍할 수 없는 이 인생을 고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일으키시자 그 몸만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대책 없는 인생들이 있거든요. 3절에 나오네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자가 너무 많아요. 병자가 너무 많아요. 병자가. 아마 다른 데서 해결된다고 하면 여기 안 올 사람들이잖아요. 해결 안 되는 병자들이에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사람들이 여기 다 누워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많은 병자와 다리 저는 자와 혈기 마른 사람들은 여기 누워 있지 말고 주님께 가서 주님께 부탁하면 돼요. 주여, 저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설교 제목을 사실은 좀 바꿨어요. 원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주여,
제게도 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명하면 그 어떤 것도 다 움직여지거든요. 자, 앞에 맹인 나왔는데 맹인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맹인도 참 가슴 아픈데 이 사람도 거지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있지만 이 사람도 관계가 깡해. 누가 도통 도와주질 않나 봐요.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소리 지르세요. 소리 안 나도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주님이 보시고 아시니까. 하나님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혈기 좀 꺾어 주세요. 저의 이 의심함 좀 꺾어 주십시오. 좀처럼 믿지 못하는 나의 이 바닥난 믿음을 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바디메오에게도 51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다 아실 텐데 의도적으로 물으세요. 왜요?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뭐 하기를 원하나이다? 거지였기 때문에 한 푼 주표 해도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급한 걸 먼저 요구할 수 있는데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눈 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이 시력의 회복을 말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혈기 마른 자도 마가복음 3장 3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 이 혈기 마른 사람을 뜻하는 거죠. 한센병, 문둥병 다 포함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제 보란 듯이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은요 전혀 움직여지지 않던 그 모든 것을 명하여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 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5장 30절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31절도 다 같이 읽읍시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물이 지어질 때 제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 온사 커뮤니티 교회라는 곳에 섭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회복된 사람들이 건물이 지어졌다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 건물이야 언젠가는 낡아서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된 교회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가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 썩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움직임과는 끝이 나버린 시체에게도 명하시면 그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멘. 같이 외칩시다.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게 나사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연못에 뛰어들고자 하지만 할 수 없는 이 누워있는 이 인생에도 본인이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명하시니 그냥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8장 8절을 보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솔로몬이 깨달은 바예요. 자신이 왕인데 움직일 수 없는 게 세상에 너무 많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1절로 가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같이 합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연못 앞에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거기 가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살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형편 나아진다더라. 거기 가서 장사진을 치고 내 순서가 되기를 혹시 기다리는데 목매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학생들은 어쨌든 등수 한번 높여보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순간 여기에 좋은 게 있다, 뭐 이게 새로운 것이다,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발빠르게 반응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세요?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평생에 꿈쩍하지 않던 큰 바위 같은 우두커니 답답하게 그 인생에 콱 박혀있는 인생도 주님은 언제든지 빼내어 저 바다 위에 저 산꼭대기에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먼저는 여러분, VIP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톡을 보내고 밥을 사주고 예수 믿자 교회 나오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왔어도 그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고 아시고 응답해 주실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우리가 그분이 오기를 원하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에 오세요. 저도 바빠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그분들이 움직여지길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저는 선포했으니 사실 확인한 바가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움직여지는 걸 보면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게 확인되지 않을까요? 야, 저 사람 움직일 사람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할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까지 움직여진다는 건 주님이 저 사람을 움직인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돌부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30년, 40년 믿었는데 좀처럼 움직여지질 않아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온 거 마지막에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 혹시 빠진 말 있으면 적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여기 빨간 글 적었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저를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김기봉, 너 움직여. 너 왜 이러고 있니? 너 왜 아직도 이러고 있니? 너 걸어다녀. 내가 너를 죄에서 풀어놓으라고 그랬는데 왜 너는 아직도 죄의 올무에 매여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냐? 네가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왜 이렇게 기죽어 있냐? 너 내 자녀야. 하나님이 명하시면 움직여진대요. 아니, 예수 믿는데 아직도 움직여지지 않는 이게 있다는 건 주님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허락했거나 아니면 주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닐까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걸어다니라 해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유하라 해서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요, 건축을 준비하면서 막 흥분해요. 야, 저기서부터 성도들이 막 걸어올 거 생각하고 막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끌어안고 왔어요 인사하고. 예수 믿고 걸어다니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꼼짝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세상 앞에 외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들 놓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좀처럼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뭐죠, 주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전도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음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이런 거에 마음이 빨리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죄 짓는 데는 걸음이 빠른데 주님, 좀처럼 주님을 따르는 데는 내가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제게 명하여 주십시오.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죄를 이제 풀어놓아라. 명하시면 죽어서 썩고 있는 자도 움직이잖아요. 우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이 좀 명해 주시면 김기봉 목사는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돌들을 명하여 소리 지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남아있는 삶 가운데 마치 돌에 다리가 달려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모습처럼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목격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